여러분, 이렇게 식당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어떻게 저 맛을 알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정말 맛을 알 줄 아네 하는 그런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민족을 다 초월하면서 누구나 이 음식은 딱 한 번 먹는 순간에 다 맛에 빠져들 것이다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그렇게 여러분 제시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불갈비. 좋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갈비. 불갈비를 먹으면서 이게 무슨 맛이야, 이 맛 나 못 먹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외국 사람들 여기 조선갈비로 다 식사 대접을 해주면 다들 막 눈이 막 번쩍번쩍거리는 걸 봤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짜장면은 어떨까요? 짜장면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아이들 본 적 있습니까? 가끔 봐요? 네, 가끔마다. 네, 우리가 이 음식은 확실하다 할 수 있을 때 자신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요, 월남국수를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월남국수를 먹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실란트로거든요. 이 실란트로의 강한 향 때문에 거북스럽고 아직도 월남국수를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실란트로 냄새를 맡는데 역해가지고 어떻게 먹나 되게 조심스러웠었는데, 저를 안내해 준 사람이 사실은 되게 지혜로웠습니다. 양파에다가 이렇게 묻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빨간 소스하고 짜장 소스하고 섞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정말 달콤하면서 새콤하게 묻혀서 그거랑 같이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란트를 먹지 않았지만 그 맛에 고기를 묻혀서 먹을 때 제가 월남국수가 이런 맛이구나 하는 생각이 하면서 조금씩 실란트를 하나 둘씩 첨가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항상 2번 요청해요. 실란트로 한 번 더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맛이 변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신앙인들은 항상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말씀을 더 읽지 못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고백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맛있게 먹고자 했는지,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자신감 있는 맛을 여러분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 이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미래와 소망과 또 형통함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식욕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24장 13절 앞부분을 보면, 아들아,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아니, 성경 말씀에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자연적인 꿀을 말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꿀은 성경에서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부부가 관계가 되게 금술이 좋거나 미국에 있는 부부들이면 허니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시는 어느 장로님도 사모님한테 허니 그런다고요. 부엌에 지내다가 서로 막 허니 그래요. 막 그냥 약간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말하면 꿀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달콤한
달콤한 사람이라는 것, 내게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인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꿀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꿀맛이 정말 꿀맛 같다는 말 하잖아요. 너무 맛있으면 꿀맛 같다. 성경이 그와 같이 꿀처럼 달고 정말 오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맛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꿀맛 같았습니까? 나 묻고 싶어요. 성경이 꿀맛 같은가? 근데 이게 과거에는 꿀 자체가 사람들에게 치유의 효과를 주거나 식욕을 돋구거나, 이게 꿀을 먹으면 다 소화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 꿀이 사람들에게 어떤 효능을 주기 때문에 꿀을 상징했지만, 정말 달콤하고 너무너무 그것이 맛이 좋기 때문에 표현하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그 정도로 경험하고 사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맛을 일정하게 먹었으며 이 맛의 효과를 경험했으며 이 맛을 내가 먹고자 막 정말 날마다 달려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지 않더라도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요, 어떤 드라마가 있으면요, 그 드라마에 한번 꽂히면요, 그걸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보면 안 돼. 이건 꼭 봐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긴장감과 또 기대감과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읽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을 갖는 것과 그 맛을 내가 사모해서 날마다 섭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강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의 그 지혜에 대한 글들을 보면요,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맛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접근할 때에 얘들이 너무 꿀을 좋아하니까, 단 것을 좋아하니까 너 이거 읽으면 꿀 입에 묻혀줄게. 그러면 꿀에 이렇게 묻혀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걸 먹으면서 읽어요. 꿀을 묻혀주니까 이거 먹으면서 읽는데, 이걸 먹기 위해서 읽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읽다가 깨달아서 이거보다 더 다네? 이거보다 더 오묘하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면서도 매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위해 읽는 삶을 실천해내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을 수밖에 없을까? 아니, 말이 맞는 거? 안 읽을 수밖에 없을까? 말해놓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 여기에 제가 지금 요즘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책을 내고 싶어요. 그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일독 성경 일독하는 그 송년 모임에 갔을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 전했잖아요. 그런 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서 사람들이 와, 정말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이거 안 읽으면 안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챌린지를 받으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마치 진짜 죄인 같은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뭔가 내가 게으른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성경을 안 읽으면 이거 정상이 아니야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사고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에 빠져드는 사람,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게임에 빠져들려면 그 게임의 룰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체스를 하든지 장기를 두든지 간에 요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이 게임을 즐기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보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국 풋볼 게임을 즐기려면 이 풋볼에 대한 룰을 모르면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드라마를 즐기려면 딱 보는 순간에 그 드라마의 캐릭터가 어떤지 딱 파악되고 그 흐름에 대한 맥을 파악해야지 그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즐기기 위해서는 성경의 그 인물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약에도 사울이 나오지만 신약에도 사울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사울과 신약에 있는 사울도 모르면요 즐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전수하기 위해서는요 이야기가 사용됐습니다. 홍지팥쥐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어린아이들이 다 습득했어요. 그런데 훌륭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은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들의 대화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하나를 가지고도 공감대를 가지고 그 가치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가능해지는 이런 관계가 돼야지 가정은요 가치에 대해 탄탄하게 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배우가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인간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음녀들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요 결국은 자살로 끝나잖아요.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음녀들이 꿀을 떨어뜨려가지고 달콤한 걸 유혹해서 그 속에 빠져들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꿀을 먹어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꿀을 먹어도요 송이꿀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잠언 2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고 했습니다. 송이꿀은요 인간이 가공한 꿀이 아니라 이 자연에서 꿀이 흘러나왔는데 이 꿀이 줄줄 흐르는데 이게 송이처럼 맺혀진 꿀이에요. 우리가 왜 이 송이꿀이 중요한다면 이 의미가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들이 가공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병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꼭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모임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수요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를 만날 때는요, 의사에게 뭘 기대하냐면 정확한 거를 요구해요. 정확한 거, 정확한 진단을 요구해. 그냥 뭐 대충이 아니야. 대충은 용납이 안 돼요. 정확하게. 근데 그냥 뭐 아픈 것 같아요. 안 통합니다. 제발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이게 우리의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잖아요. 의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설교를 해도 선한 집사님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 누구 이름을 일컬으면서 당신은 자존심이 문제예요. 자존심이 그거가 끝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얼굴을 부르면서 내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또 옮겨.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가공된 설교를 가지고 사람이 좋게 듣기 좋게 한 설교로다 막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몰라.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해도 변화될까 말까 하는데 아주 그냥 막 정말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이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화장실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물론 사람들이 공개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요 받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했다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니까라고 하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와서 제가 보니까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쟤한테 얘기할 거야, 이건 쟤한테 얘기하는 거지 나한테 얘기하는 거 없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송이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나온 순수한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며 그 말씀의 맛을 즐길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말씀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으면 금도 순금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정말 인간적인 말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다 라고 말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어떤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을까요? 정성의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인도 분명히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런데 전에 한번 우리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아벨은 정성을 다했는데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설교는요 무당들이 하는 설교예요. 무당들도 할 수 있는 설교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와 그 성경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의 아주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은요 송이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계약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만나주지 않습니다. 피가 전제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진리의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예배가 되느냐, 이걸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위해서는 화해의 차원에서 어떤 희생이 전제된 것을 받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게 결국은 먼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담보를 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어음도 써봤어요. 어음은 3개월짜리 어음, 어떤 건 뭐 6개월짜리 어음이야. 그러면 이 6개월짜리 어음은 6개월 후에 현찰이 되는 거야. 내가 이게 현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음은 6개월 후에 현찰이 된다는 약속을 써준 증서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해서 어음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고 이거를 믿고 신뢰하면서 예배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긴 것입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 관계를 네가 인정하는구나.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무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정상의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차원입니다. 약속의 차원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받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뭔가 나름대로 꾸며가지고 내는 이런 것은요 송이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염된 것이고 인간적으로 가운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달게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4절 말씀은 지혜의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찾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잠언 31장 말씀, 이제 잠언을 끝내는 본문 묵상 말씀하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여러분, 지금 저희 아들 하준이가 교제를 하고 있지만 이 결혼 앞두고 신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행이다,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밟아가야지. 지혜는 핵심을 잡는 것입니다. 핵심을 잡으면, 머리를 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집에서 핵심은 결국은 누가 어머니냐, 누가 아내냐. 지혜로운 여자가 들어오면요, 그 집은요 다 지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게으르고 어리석은 여자가 들어오면 그 집안 자체가 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여자가 들어오면 그 집안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핵심을 보는 눈인데,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을 막 자세히 그리잖아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지혜의 눈을 뜨게 되는 거겠죠.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뜨고 이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와 소망에 대한 이 열쇠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잠언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하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인해서 내가 정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 131절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 와, 헐떡이는 거예요. 말씀 막 알고자 헐떡이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막 헐떡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한 절에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야 됩니다. 답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뭘 해놓고 마무리를 안 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 거기에 대한 항상 마음과 애착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들을 때 정말 말씀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존경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에 지혜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혜가 들어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들이 주어지는데 이 선택에 대한 모든 그런 지혜들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왕 중의 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국가에 다윗의 별을 그릴 만큼,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릴 만큼 정말 다윗을 존경하며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왕이 됐을까요? 그가 연주를 잘해서? 시를 잘 써서? 아닙니다. 다윗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첫 장부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그리는데 이거를 그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요, 우리 존재 자체가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물이 닿지 않으면 답답하고 물이 닿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만큼 계속 그 말씀의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워딩인데요, water는 word, 말씀을 상징합니다. 루트는 어떤 통로가 있느냐가 결국은 이 뿌리를 좌우하게 돼 있어요. 이 뿌리가 정말 물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이게 뿌리를 뽑는데, 여러분, 수분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을 때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겪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복받은 것입니다. 이미 복받은 거예요. 제가 자녀들에게도 그런 도전을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들과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떤 걸 경영한다, 그리고 그걸 지식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거는요 3개월까지 가지 못합니다. 3개월마다 모든 것들이 계속 바뀌고요, 그 정보는 낡은 것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무슨 레포트를 작성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가져보지 못한 이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이 말씀 속에서 가질 때 그 사람은 뛰어날 수밖에 없고 새로울 수밖에 없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태도, 그런 본성,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투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투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투자라고 생각해서라도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본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성,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으로 본성을 만들어서 그 체질을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다른 사람은요 동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다른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요. 맨날 싸움하죠. 가치가 같아야지 수준이 같아지고 함께 무엇인가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같은 동질의 성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현실을 주시죠. 그 현실을 주신 것은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이루시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어디까지 왔나, 가치에 대한 선택이 어디까지 왔나, 이걸 평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현실과 환경과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그때 와도 여지 안티바이러스처럼 계속 거부하고 나는 그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은요 계속 그 가치를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형태의 사건을 주시고 그 환경을 주셔서 그 가치를 평가하시죠. 이거를 패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정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주업 있고 부업 있잖아요. 부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나 주업은 반드시 해야만 돼요. 영적인 주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와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게을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것처럼 정말 지혜로울수록 퍼즈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행동에 앞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토해내거나 결국은 다 거꾸로 와야 돼. 단추 하나 잘못 끼면 열심히 껴도 결국은 풀어내서 다시 껴야 되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그렇게 어리석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지혜롭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왜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가? 지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부모들이 지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지혜를 심어놓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읽어야 돼. 탈무드 같은 걸 읽어야 돼. 그리고 질문하는 법 자체도 달라요. 너희들 하나님이 이미 다 지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떻게 지었는지 how에 대해서 묻지 마. 하나님이 지었어. 그냥 전능하신 분이 왜 묻죠? 이제부터는 왜 지었는지를 묻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왜 지었는지를 묻는 사람은 머리가 되죠. 이거 왜 이게 있는 거지? 이게 왜 있지?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걸 풀어내는 순간에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근거를 대고 히스토리를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how?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어? 그러면 이거는요 끝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지었어? 이건 어떻게 지었어? 이건 어떻게 지었어? 그거 묻다가 인생 다 낭비해. 전능하신 분이면 다들 그냥 이 질문은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간 전략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 사람을 믿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믿어. 그런 말 없잖아요. 난 그 사람 믿어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천지가 운행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있다. 이 말씀에 모든 지혜가 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실 걸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그것을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 달려들고 헐떡거려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거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장치를 마련하고 어떻게든지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는 실패해도 중요한 것은요, 미래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가 참혹하고 과거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어렵고 정말 많은 실패가 있다. 그런데 미래에 그가 성공하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와 그 어려움들이 영광스럽게 해석됩니다. 자랑스럽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과거가 아무리 찬란하고 과거가 아무리 멋있어도 미래가 실패하잖아요. 미래가 망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쓰라린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꿔놔야 돼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현재에 그 충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먹고 그걸 즐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해를 맞기 위해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특히 이 말씀에 대한 작정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벌써 이제 1월 2일로 가고 있어요. 뭐 1월 1일 시작되자마자 그냥 우리가 벌써 송구영신에 맞으면 거기는 1월 2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새해가 왔기 때문에 뭐 갑자기 팍 달라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해놓지 못합니다. 우리 개인이 안에 카이로스 같이 은혜의 시간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 사건과 같은 시간이 임해야만이 진정한 새해가 시작된 것처럼 사건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며칠 지나가냐, 아예 뭐 새해나 흔해나 똑같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증인 역할만 하죠. 그런 새로운 변화와 결단을 향해 나아가며 특히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미래와 소망이 보장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